말씀 창세기 강해 우리 블레싱 세 번째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Book of Genesis chapter 23 verse 9 through 20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서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람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밝은 미소로 우리 한번 스마일을 한번 해보세요. 밝은 미소로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마주 보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자, 마주 보세요 한번.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자, 밝은 미소와 함께 자 인사해 주시기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참 밝은 미소하고 안 어울리는 인사를 그것도 또 예배 시간에 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Just as people are destined to die once.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 1절을 봤더니 사라도 죽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127년 동안을 살았지만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사라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죽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죽음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요, 또 좋은 음식도 먹고요, 약도 먹고요, 오래 사는 걸 다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how long의 문제가 아니라 how의 문제라는 겁니다. How long did you live가 아니라 how did you live?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장례 예배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보내는 건 전부 다 아쉽고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호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래 사시다가 지금 같으면 적어도 80대 말, 90대 초, 100살 정도 이렇게 사시면 아유, 호상이야, 호상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래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잘 사셨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그래도 사셨다면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한 호상은 오래 살았느냐의 문제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좋은 장래가 아니라, 호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호상,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이 기록된 장이 창세기 23장이고 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장래의 과정들을 해나가느냐가 기록된 장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들이 볼 창세기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은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한 번 죽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사라의 죽음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당시의 풍습 가운데 10대에 결혼한 것으로 따진다면 100년을 넘게 함께 사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해도요, 25년 같이 살면은 은혼식, 50년 살면 금혼식, 100년 넘게 살았다면 다이아몬드식. 저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그 오래 함께 사는 아내를 보내야 되어지는 남편의 모습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바르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사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사파트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머리를 쥐어뜯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쥐어뜯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슬픔이 너무 심해서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야기는 비명을 지르다, 소리를 지르다, 통곡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라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라가 죽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고 있는, 울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00여 년을 넘게 함께 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아픔의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슬픔을 당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다가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인생은 덧없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서 뭐하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보통 시간이 나그네 생활을 오래 살다 보면은요,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응답하라 1988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뭘 응답해야 되나 그럴 텐데, 얇은 미소를 띠고 계신 분들은 응답하고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1988년도 한국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한 번 봤다가 응답이 돼버렸어요. 제가 쌍문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동네 얘기가 쌍문동 얘기예요. 응답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길거리를 보여주는데 길거리에 그 쓰레기통, 그거 시멘트로 벽에다 붙여놓고 어렸을 때 공차기 할 때 꼴대가 쓰레기통입니다. 골목에서 공차면서 꼴대 맞추기 막 이런 거 뛰어놀았던 그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예전의 모습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케이블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공중파 방송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봐서 여태까지 방송의 기록을 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예전에 고향이라는 곳, 예전에 살았던 곳, 자기가 있었던 곳은 그만큼 가슴속에 애틋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스들의 챔버가 있습니다. 그 챔버가 매주마다 곡을 바꿔서 기도할 때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이니스타임을 연주하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조용히 듣는데 막 80년대 초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삶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처음 배웠던 영어 가스펠송 중에 하나가 이니스타임이거든요. 이니스타임. 더 이상 부르면 무리가 갈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왔던 곳을 가슴에 담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그 기억을, 그 추억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어려운 일이 내 삶 속에서 생기게 될 때는 더더욱 옛날에 함께 공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마 보통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고요, 잠시 머무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이곳에서 장사케 하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사랑하는 사람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은 비록 지금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고 잠시 우고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신 땅입니다. 현실은 아직 나그네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아내를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매장지를, 무덤을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아내를 그곳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내 눈에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이 보여지지 않고 아직 내 삶은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내 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내가 나그네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약속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내가 약속을 상상하고 있지 않고, 현실 속에서 아직 나그네라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이 나의 땅임을 선포하며 그 약속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인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을 보면은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지금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큰 갭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기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그네고 잠시 머무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에 붙잡히지 않고 그 약속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또 약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언제 아멘이 제대로 나올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약속을 살아가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아갔지만, 아니 나그네의 삶으로 그곳에 머물렀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땅에 주인 되게 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백업합니다. 로마서 4장에 와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확신 속에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들,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을 보면 어떨 때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과 참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와 이 직장과 이 교회와 내가 꿈꾸는 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나그네고 잠시 머무는 자처럼 아직도 나의 땅인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붙잡으셔야 돼요. 그건 성경이고 그거 나 다 알아, 나 외우고 있어. 그러나 내 현실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가 죽는 상황 속에서 보여줬던 약속을 살겠습니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답답한 거 있으시죠? 짜증나는 거 있으시죠? 힘든 거 있으시죠? 더러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의심도 될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열매 맺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확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살아갑시다. 약속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멋진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약속을 살겠습니다. 약속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에브론이 해적석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적석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쉽게 얘기해서 내 인생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때 에브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어다 해적석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나에게 팔라고 그랬더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냥 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꼭 기록해놓은 모든 자의 듣는 데 가운데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듣는데 이렇게 자기 땅을 공짜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뒤에 읽어 나아가면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도 13절에 보면은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듣는데, 모든 사람이 듣는데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같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다릅니다. 앞에 에브론이 지금 사람들의 듣는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땅을 공짜로 줄 만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인식되어지기 원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에브론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은 400세겔에 팔게 되는데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야기해서요, 결국에는 돈 더 많이 받고 땅을 넘겨줍니다. 정말로 공짜로 주기를 원했다면 공짜로 끝까지 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난 적어도 이렇게 한 거야, 나 값을 받았어도 공짜로 주려고 했던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주길 원하는 모습.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이 듣는 중에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이방인들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임을 알기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내 한마디 한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그래, 사람들은 보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는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 여기에 정답은 당연히 하나님이 판단이 되어지는 삶이겠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불평하고 비판하면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 모습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답니다,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인생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SNS, 페이스북 같은 곳에 여러분이 사진이나 글을 올렸는데 며칠이 지나서 딱 봤더니 라이크가, 좋아요가 하나도 안 찍혀 있어. 그러면 막 괜히 짜증나요. 근데 똑같이 같이 놀러가서 같이 찍은 친구 걸 봤는데 거기는 100개가 찍혀 있어. 이름 막 화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친구 거에는 100개 찍어줬는데 나한테는 한 개도 안 찍어줬어. 그럼 막 화가 납니다. 괜히 글 올려놓고요, 요즘 시대가 다 원하는 게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라이크가 몇 개 찍었나, 좋아요를 몇 개씩 했나. 한번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글을 올려놨는데 다시 들어가 보죠. 몇 명이 봤나, 또는 댓글이 달렸나. 봤더니 계속 제로야. 아무도 안 봤어. 댓글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절대 안 올린다, 내가 봐라. 사람은요, 그렇게 참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 참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의 모습은 언제나 나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것이 에브론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6장의 전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 구제를 하는 삶, 기도하는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힘듦과 아픔을 이해하면서 구제하는 삶,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이 은밀하다는 것은요, 비밀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그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밖에서 나가서 식사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헬라어가 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가면을 쓰다 배우가 되다. 즉 내 자신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봤더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정말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사람을 의식한 삶은 외식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거룩과 외식의 차이입니다.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본받다, confor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시스케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to fashion with, 같은 모양으로 꾸미다, 따라서 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세상이 가는 길에서 그 모양으로 꾸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는 길과 거슬러서 올라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 거룩한 삶,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5절에서 17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축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요까지 끝나게 돼 있어요. 요 절이요. 한국말은 그래서 뒤에 조금 붙여놨습니다. 영어로는 이야기가 되는데 한국말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끝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귀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며 살겠습니다. 한국말에요,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잿물은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공짜라면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은 땅을 팔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브론은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공짜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no problem입니다. 내가 억지로 뺏었다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듣는 데서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정말로 주려고 했다면 가격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가격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선물 주면서요, 야, 이게 500불짜리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 줄게. 이 두 가지예요. 500불이니까 그만큼 가치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너 알아라. 인정받고자 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하나는 500불짜리야 라는 얘기는 내가 공짜로 주는 거지만은 웬만하면 페이하지. 그냥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로 주고자 한다면 가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에브론은 이야기합니다.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거래를 하겠습니까? 다 받으려고 작정을 다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은 400세겔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당시 한 사람의 연봉이 5에서 10세겔이에요. 그럼 은 400세겔이면 40에서 80명 정도의 연봉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봉을 보통 지금 10만 불이라고 기본으로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은 4천에서 8천만 불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부른 겁니다. 바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격을 그대로 다 지불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여러분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다면 하나님 주셔야지. 그리고 에브론이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하셨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공짜로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조금 달라요.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도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주신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당시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잠시 교만해서 자신이 이룬 것을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을 그 나라에 넣으셨어요. 당시에 선지했던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가서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 왕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왕이 왔고요. 백성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 땅을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번제들이 어떻게 드려집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대로,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재물을 사갖고 와서 그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가만히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서 가만히 있어갖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오면 와,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고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현실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모르니까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귀가 되게 간지러울 겁니다.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구했어요.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가엾게 보신 주님께서 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엄청난 초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영생보다 재물에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자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향해서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천국이 담겨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인생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여기까지 멋있어요. 주님의 군사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은 다 싫어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더 편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그냥 재밌게 생활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 주일날 옛날에는 그냥 빠지고 놀러 가도 마음이 편했는데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가면 괜히 찜찜해. 예배 안 드리면 조금 찜찜해요. 아닌가? 아주 편하십니까? 예전에는 뭐 이런 거 해도 별로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조금 찜찜해져요.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냐, 뭐 이렇게 불편하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천국이 주어지면은요, 그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월드컵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02년도 한국 월드컵, 그것도 그 2002년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는 안정환 선수의 그 지다가 그냥 헤딩으로, 정말로 제가 막 그냥 새벽에 보다가 그냥 일어나고 와 하고 외쳤으니까요. 막 껴안고 외쳤는데 제가 남가주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하고 껴안고 막 뛰고 있더라고요. 서로 몰랐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좋았던 사람은 안정환 선수일 거예요. 뛰어가면서 반지의 제왕이라고 그래서 별명을 얻었었는데, 여러분, 그 골대 그 헤딩으로 공이 들어갔을 때 그 기분,
여러분, 왜 좋습니까? 그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공 못 들어가게 하려고 무진장 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걸 뚫어서 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장 가서 지금 헤딩으로 100골을 집어넣어도 그 감동 없습니다. 가서 해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100번을 넣어보세요. 1000번을 넣어보세요. 나 월드컵 경기장 가서 골대에다가 100골 넣고 왔다. 정신 차려라 그럴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막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막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골이 그곳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온몸이 다치면서 지치면서 뛰면서 그곳에 골임을 넣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어지는 거구나 하고 값없이 준 은혜가 아니라, 그도 또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때 그것에 신앙의 기쁨과 그것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며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은 나그네에 오고 하는 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공짜로 얻으면 운 좋다고 얘기하고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내 가슴에 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 나도 이 땅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약속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겠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섰던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이 하나님,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 이 한 해 내 인생 살겠습니다를 외치며 살아가는 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겠습니다. 약속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살겠습니다. 그로 인해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영광으로 임해지는 그 진정한 삶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